이제 우리 마지막 한 주입니다. 갈라디아서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인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갈라디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성경에 대한 간략한 약간 개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한 주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성경은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대부분 그 빌립보라는 지역, 뭐 갈라디아서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통 다 그렇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그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더베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살펴보겠지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근데 갈라디아 지역, 그래서 한 지역이 아니라 좀 넓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람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율법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단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율법 행위로는 너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받게 된 그 구원의 자유를 빼앗기지 말 것을 또한 당부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율법은 지킬 때마다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늘 좌절하고 실망을 하죠.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기쁨이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길 때마다 지적을 하고, 그러면 그 가졌던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믿음을 통해 얻은 그 구원의 기쁨을 너희가 누리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마 편지를 쓰면은 그 편지가 읽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편지가 돌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이제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옥에서 썼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구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구원을 통해 교회를 세워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에베소서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엔 주 50년경에 세워진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쓴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 가택연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써보낸 편지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이 비슷한 사람이 있죠. 에바브로 디도도 있고 에바브라,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편에 처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다가 이 데살로니간 지역에서 약 3주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자 그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시기한 유대인들이 생기게 되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은 뭐 그렇게 지킬 필요도 없고 할례를 유대인들은 꼭 해야 되는데 이 할례도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러니 예수를 믿는 그 장벽들이 많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소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을 핍박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굴고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격려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기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곧 올 줄 알았습니다. 내일 올지도 모르고, 아니면 일주일, 아니 적어도 한 달 후에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내 살아생전에 주님 반드시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주님이 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으로 로마의 핍박도 견디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견디고 화형을 당해도 견딥니다. 곧 주님이 오기 때문에. 내가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면, 내가 화형을 시킨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시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오신다고 했으니 내가 화형을 당하지만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직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를 잘 견뎠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주님이 오시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생각에 주님은 안 오시나 보다, 아니 늦게 오시나 보다. 그러니 그 믿음들이 사그러들기 시작하죠. 핍박이 쉽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는 그전에는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오직 교회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 세상에 가서 즐길 것 즐기고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게 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오시니까 너희들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을 써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데살로니가 우선은 두 번째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니 환난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라.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부터는 목회 서신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의 전서이죠. 그러면 옥중 서신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목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네가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 충성된 직분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단도 많았고 교회 안에 분쟁도 많았고, 그런데 그 젊은 디모데가 가서 목회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참 어렵지만 그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겨내라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이 앞으로 닥칠 이 순교를 직감하고 쓴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복음의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즉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방언을 하고 막 신유의 능력을 행하고 아니면 막 기도할 때 막 기도의 응답을 받고 뭐 이런 것을 경건의 능력,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네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참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중에 있을 때 그 고난받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도 그런 고난을 받았으니 그리고 나도 받지 않았느냐, 너도 잘 견뎌라,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이 디도서는 목회서신 가운데 하나인데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바울은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잠깐 풀려난 후에 주 67년경 다시 붙잡히기 전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그레데 섬을 지나가다가 그레데인의 윤리적인 타락의 심각성을 보고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둡니다. 너무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타락에 있으니까 이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있을 수 없으니 계속 전도를 해야 되니 디도를 남겨둬서 그 지역에 어찌 보면 목회, 즉 거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후에 디도의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디도서를 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고린도의 사람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레데인처럼 행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 그레데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속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 그레데라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 너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주실 때 나타나는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라고 합니다. 즉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본을 보이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듣지 않죠. 우리 자녀들 말 잘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부모가 본을 보이면 자녀들도 따라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TV를 좋아하는데 부모가 TV를 안 보면 자녀들도 TV를 안 보겠죠. 부모가 TV를 잘 보면 아이들도 TV를 잘 봅니다. 옆에 잘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디도가 목회를 하지만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하는 말에 본을 보이며 선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도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라라는 것이죠.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것인데요. 빌레몬서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은 죄인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빌레몬서는 용서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바울 당시에 이 노예가 주인에게 잘못하고 도망을 치면 주인은 노예를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가 되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믿고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해도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갔으니 주인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죽이지는 않더라도 아마 매를 무지하게 맞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인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라는 것이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지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지만 이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를 용서해 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써준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한 개인에게 쓴 편지이지만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다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둘째는 현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참 믿음을 갖고 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게 히브리서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현실 세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두고 예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어떤 땅이냐라는 것도 이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새롭게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 우주 어느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인지, 이거는 학자들마다 요한계시를 해석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 예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쓴 성경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형이, 동생이 메시아라 그러는데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단이라 그러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은 자기의 형이,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친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 천국 백성이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알듯이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행위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성숙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믿음이 성숙하면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복음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이 소망을 두죠. 자녀나 물질, 건강에 소망을 둡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참 소망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다 죽어있는 소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거짓 소망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즉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그러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믿으면 환난이 없겠죠.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환난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뭐 직장에 생활하거나 학교에서 생활하거나 또 가정에서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 가정에서 생활할 때 정말 내 기준을 예수로 삼고 내가 정말 살아간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생활도 쉽지 않겠죠. 학교 생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가정 생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고난,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가 핍박하는 고난을 가감 없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게 살지 않으면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의 거의 대부분이 불에 타게 되죠. 이 계기로 네로 황제는 이 방화범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지명을 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책임을 전가를 시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불이 안 났습니다. 로마 시내만 불이 났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불이 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은 불이 안 났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낸 거다라고 네로 황제는 단정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집은 로마 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과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집이 대부분 외곽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 불이 났지만 외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집에는 불이 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라고 지명을 하고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너희가 지금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굳게 해라.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굴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라 라고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됩니다. 베드로후서는 이 베드로후서를 쓸 당시에 이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지고 내부에서는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그래서 안팎으로 교회들 그 당시 교회들은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처럼 이러한 현실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짓 선생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를 쓰게 됩니다.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기 위해 믿어야 할 책이라면 요한일서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알아야 할 책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인데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평안한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난이 있고 잘못하면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둘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셋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 넷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 다섯째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요한이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영만 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육체는 예수님이 입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그런 적그리스도 또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게 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육체는 마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마약을 하든 게임 중독에 빠지든 쾌락을 즐기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육신은 악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서를 통해 영육이 모두 거룩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거룩하지만 우리의 육체도 거룩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또한 거룩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 3서는 이 당시에는 사도에게 파견된 순회 전도자들, 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또 개인적으로 전도행을 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룰은 이 순회 전도자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마을마다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그것으로 힘을 얻고 매일 전도를 하니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래서 전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그 당시에 어찌 보면 룰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교회는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 비방을 하게 되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요한 사도는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개방하고 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지 않는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자인 데메드리오를 추천하기 위해 요한 3서를 쓰죠. 요한 3서는 요한의 개인 서신입니다. 즉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죠. 그 다음에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 이단 사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성도들은 그들과 힘써 싸울 것을 권하기 위해 유다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들과 힘써 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교회에서 몰아내고 출교해서 교회가 성결케 되도록 힘쓰라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현 세상의 마지막과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 약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는데, 하지만 이거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일, 즉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침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학자들마다도 신학자들마다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우리가 들어봤겠지만 천년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설이 언젠가 여기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즉 성경은 분명히 답은 하나겠죠. 답은 하나일 텐데 그것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에 대해 따라서 한 3가지 종류로 이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재림 전일 것이다, 재림 후일 것이다, 아니 지금이 천년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풀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모든 성경은 주석을 다 썼지만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잘못 쓰게 되면 그 영향으로 모든 목회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런 책임을 자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의미로 요한계시록 주석을 달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신학자들은 많이 주석을 달죠. 요즘도 주석 달 요한계시록 풀이하고 주석을 다는 목사님 선교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빼고 다른 성경들은 이게 주석을 달고 해석하는 게 거의 비슷하죠.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고 주석을 달더라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로마 시대에 기록이 되었는데 베드로가 당시 로마를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본 큰 신상과 같습니다. 큰 신상의 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은 악의 세력을 상징하고 발에 해당하는 로마는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와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히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초림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죠.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승리를 붙잡고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패했다면 우리의 전쟁이 힘들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15주 성경 통독을 다 마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이야기를 머리에 담고 성경을 읽으면 이거는 감옥에서 쓴 거구나. 그럼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거는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썼겠구나. 그러면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성경이 머리에 좀 잘 들어오고 참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남았는데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